네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방금 우리 박 집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은 예배를 위한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님 되십니다. 이 예배를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그 김승규 장로님하고 김진홍 목사님이 공동대표시죠,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목사님도 이 부산 법대 나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좀 예. 이렇게 본인을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지금까지 그 해오시면서 정부의 예배 탄압에 맞서서 해오신 일과 또 우리가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뭐 부산시를 상대로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네. 김영길 목사님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 박수 소리와 기도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서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김영길 목사입니다. 제 원래 뭐 동성애라든지 악법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쪽에 제가 일을 해오다가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혐오 시설로 되고 그렇게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일반 성도들이 그냥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태에서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교회가 제대로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평안나무로부터 이제 고발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도 고발당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 37개 교회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당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강단에서 말씀을 들고 외치는데 이걸 정말 그 기독교 단체라고 포괄하는 그 평안나무에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지금 가장 먼저 심각한 것이 뭐냐.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 예배가 무너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하겠느냐. 그때부터 이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그때 고발당한 목사님들이 100만원, 200만원 또 어떤 이제 이렇게 모이니까 이제 대전에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제 5천만원을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부금을 삼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법조인들 및 변호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자연을 결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대표에 김진홍 목사님도 그때 고발당했죠. 이제 그리고 김승규 장로님은 이제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국정원장도 하시고 그래 됐고 나머지 실행위원으로 이제 뭐 박경배, 심하보, 손현보 목사님, 부산에 계신 손현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이고 전문 변호인들과 교수들 한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국으로 한 700번 이상을 이제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지난번에 부산 기독교연합회도 그렇고 제가 한 7년 동안 그 김승규 장로님하고 같이 일하면서 목사님도 좀 많이 하니까 자네가 좀 사무총장을 좀 맡아주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무총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좀 모이자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2주 만에 700여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법적 다툼부터 시작을 한 거죠. 뭐 데모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한국 교회 예배 문제다. 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을 두고 법적 다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헌법소원 3번, 이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님도 이제 함께 하셨죠. 헌법소원 3번, 행정소송 5번, 민사소송, 공직검사 등 지금까지 약 한 15번 이상을 이제 법적 다툼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저희 단체가 커지면서 하나씩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단체가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난 3월 5일 날, 이 코로나에 관련돼가지고 교회 발이라고 나오게 된 원인을 추적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언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는가 하면 작년 7월 8일 날 정세균 총리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하면서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사례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핵심 법률 수칙을 정하고 바로 이틀 뒤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지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시를 하고 또 대통령도 이제 또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는 이제 추적해 나갔는데 이걸 한번 이제 추적을 해봤습니다. 저희 3월 5일날 정세균 총리가 과연 7월 8일 날 총리께서 한 그 말이 진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저희들이 공식적인 질의를 했어요. 제가 직접 총리실에 찾아갔습니다. 총리실에서 받아주지 않겠다는 걸 가지고, 물론 그 전에 저희들이 공개 질의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교총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서양서 목사님들, 그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대통령한테도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인데 아무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근데 저희가 단체가 커지고 법적으로 싸워보고 들어가니까 자꾸 법적 다툼가 들어가니까 총리실에 답변이 왔어요. 어떤 답변이 왔느냐면 시작 전에 7월 8일 날 되기 전에 3일 전에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의 확진자 수를 따져보니까 그 중에 한 43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그 전체 인원을 따져보니까 한 49%, 그 절반에 가까이 되더라. 이런 통계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 이제 변호인들과 저와 함께 해가지고 같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된 그 자료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 자료를 분석하고 발표된 자료를 따져보니까 총리실에 발표한 자료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총리실에 발표한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정책을 정하면서 그것도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면서 어떻게 3일, 월, 화, 수, 토, 일, 월 그 3일 만에 자료를 가지고 갑자기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것도 부족한데 한 국가의 정책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1년이면 1년 동안 어떤 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단순한 3일 가지고 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통계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짓이고 잘못이었다는 게 허위로 했다는 게 이제 저희가 밝혔죠. 그래서 이래저래 다 따져보니까 실제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 2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N차 잠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가는 거기에 감염된 사람까지 심지어 절에서 감염된 사람도 교회와 같이 접촉했다고 목욕탕에 같이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포함시켜 이렇게 저렇게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더라도 맥시멈 다 적어도 19%밖에 안 되고 실제적으로 전체 대비를 따져봤을 때 한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총리실에 물어봤습니다. 총리실에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총리실에서는 어떤 근거를 했습니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다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 날짜가 이제 4월 12일 날, 올해 4월 12일 날 답변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떤 답변이 왔는가 하면 최초 초기 1월 20일부터 작년 1월 20일부터 올해 7월 7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숫자 그러나 신천지도 포함되고 불교도 포함되고 천주교도 포함되고 모든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모든 사람을 다 따져보니까 한 44%는 오더라.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앞에 답변하고 뒤에 답변하고 틀리고 또 신천지를 갑자기 왜 끌어들입니까? 신천지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거는 이단 집단이라고 교회하고 별도로 다 분리해 왔어요. 그런데 공색하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답변해 온 거예요. 이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총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걸고 감사원에 이 대해서 공무원들 관련된 그 자료를 잘 해주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것이 이제 지금 되어진 상태고요. 이 정부가 얼마나 이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이제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총리가 7월 8일 날 그 발언한 이후에 이제 그 정부 그 교회에 대해서 방역 강화 조치를 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또 발언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약간 잠잠해지는데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자. 그러면서 당시에 1,700억 상당의 소비 쿠폰과 5조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뿌립니다. 그리고 8월 3일 날에게는 그 숙박권과 문화권 가까이를 약 900억을 풀어요. 그게 풀어져버리니까 8월 15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부산의 해운대 지역하고 강안리 지역에 100만 인파가 몰리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2차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2차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니까 8월 19일 날 정세균 총리가 비대면 예배만을 드리는데 부산 이쪽이 아니에요. 부산 이쪽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만 비대면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모임 행사 금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8월 19일 날 정세균 총리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문제는 변성한 부산시장 권한 대행이 자기도 이에 관련돼 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해운대 지역이나 그쪽에 부산시에 많은 해수욕장파가 왔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강화문에서 당시에 8.15 그 강화문 집회를 하면서 이걸 전애들이 이제 반정부 투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정강원 목사 죽이려고 엄청나게 그랬거든요. 이 핑계를 삼아가지고 이 변상원 부산시장 권한 대행이 부산이 수도권보다 더 강하게 교회를 고위험 시설에 포함한다. 원래 정부는 고위험 시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변성환 씨가 고위험 시설에 준하고 또 교회만을 꼭 집어가지고 비대면 정부 예배만을 허용한다. 다른 종교 시설은 괜찮고 교회만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뭘 주느냐?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야 종교에 대해서는 예배를 금지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변성환 시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시에 강화문에 그 모였던 그 사람들 때문에 감염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해수욕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잠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이유를 들어서 교회 예배를 전부 다 금지시키게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장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 변성환 씨가 잘못된 게 뭔가 하면 맨 첫 번째가 실체도 없는 교회발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고위험 수술로 분류했고요. 그러니까 오버한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자기의 직권을 남용한 거예요. 이 필요하면 행사조치 고발된 건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시에도 한 겁니다. 원래 수도권만 하라 그랬는데 부산시에도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다는 사실이고 타 종교 시설에 대해 가지고 교회만을 꼭 집어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허용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강화문 집회와 해수욕장 인파를 가지고 교회 예배를 금지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특히 그 예배의 자유만큼은 종교의 자유와 해당되는 헌법의 자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를 날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교회만을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이번에 변성환 시장에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고 대통령도 막 사과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잘못된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이제 막 사과도 하고 교회가 먼저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정부가 정세균 시장이 잘못한 것도 있고 부산시장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저는 뭔가 하면 이를 그대로 믿고 교회 문을 너무 쉽게 닫아버리고 또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서 직접 교회 목사님들이 사과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아 진짜 교회발이에서 그렇구나라고 언론에서 막 교회발 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사과를 안 했다 그러면 그래도 그리까지 심하지 않았을 텐데 사과함으로 해서 당시에 여론이 얼마나까지 했는가 하면 교회 늦추게 된다.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교회 예배를 폐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한 4배 이상 폭등한 거예요. 이게 기름에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실제 수많은 사람들의 목사님들이 정말 예배 드린다고 범죄 행위로 또 어떤 데는 그 부산 같은 경우에 뭐 세계로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7번을 고발을 당했잖아요. 교회발이 그게 확진돼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가 정말 그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도 울면서 저에게 막 전화도 오고 호소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작년 12월 달부터 보니까요. 이 목사님들이 알잖아요. 이 영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잘못된 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한테 물밑듯이 한 2주 만에 700개 교회가 참석하고 개인들이 막 하고 이걸 어쨌든 살리자 그래가지고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교인들이 금해놨습니다. 안 해버리죠. 일부러 뺏겨 가서 막 노동하고 그래가지고 뭐 5만원, 10만원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재판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목사님들 정말 그래도 아직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저희들 재판을 해가지고 지금 해 나가는데요. 뭐 제가 그런 사례는 또 다음에 시간 있으면 얼마나 눈물겹도록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진 7,0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자는 이제 커졌고요. 실제 제가 이제 그 성경적으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 베풀어 온 것이다. 또 어떤 교회는요, 뭐 얼마나 다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그 일부러 10% 20% 지킨다고 해가지고 일부 예배 올 사람을 한부 예배 올 사람을 일부 예배로 와라, 중직자들은 어디로 와라 막 분산시켜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 제대로 할 소리도 못하고 교인들도 속이고 정부도 속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럴까요?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으로 사람들 속이고 교인들 속이고 이런 형태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사 받으시기 좋아하고 찬양 받으시기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했다는 건 너무나 단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구약시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낼 때 바로에게 뭐 때문에 명분을 뭐로 주었습니까? 우리가 3일 동안 걸어나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드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출애굽을 시키는 명분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에도 전염병이 났어요. 그 레위기 13장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전염병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7일간 격리시켜라. 7일간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나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 상황에 같이 보고 다시 또 일주일 더 격리시키고 그래 14일까지 격리시키라 그래 돼 있어요. 그거 격리시키면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3장 14절에 정확하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나와 있어요. 신약시대 한번 볼까요? 목사님. 신약시대 가서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이쪽에 있는 그 유대민족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심산에 갈 거냐 예루살렘산에 성에 갈 거냐.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됐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이번에 다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고 이런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그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돼서 요거 정리를 좀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일을 하시면서 지금 그 예배 자유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일을 하면서 대형 교회들도 이렇게 협조를 잘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잘 안 합니다. 왜 지금 이제 저희들 교회 같은 것도 이제 문을 닫으면서 이게 사회적 배려, 안 믿는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문을 닫는다는 그러한 논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갖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 것으로 오도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방금 예수님께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잘 예배 드리라는 거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초대교회 시작이 예배를 통해 시작됐어요. 제일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찬식과 침례식을 직접 했잖아요. 세례식을. 그럼 비대면 예배 드리면 아니 그 카메라 앞에다가 물 뿌릴 겁니까? 그 다음에 침례식 한다고 성찬식 해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택배를 보내줄 겁니까? 택배 성찬식도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겠네 이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목사님들이나 반드시 안수받을 때 이제 성경은 90년대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21장에 보면 사람의 상상이나 조작하거나 어떤 행태로든지 사탄의 암시나 성경에서 처방하지 않는 다른 방법에 따라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목사님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한 번 더 이제 좀 네, 네. PPT 틀어놓고 그런 그 강의를 한번 그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또 한 번 끝으로 어제 그렇게 만남에서 그 청원서 그 네, 이제 네. 그 감사 청구하고 또 부산 변성환 시장 우리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 사실 진실 허위에 대해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예배 탄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결정을 해야 되기 위해서 어떤 청원서를 어떻게 그 받는 걸로 어제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네. 부산시 변성안이나 그 시장 대행을 상대로 해서 또 우리 네. 그 이 운동을 계속 해 나가실 건지 또 우리가 그 청원서를 써야 될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문제는 반드시 정세균 총리가 교회 발의하는 것도 했고 부산시장의 그 문제만큼은 예. 저희들이 그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많으면 교회가 그대로 계속 누명 써야 되고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지금 겁먹고 제대로 나서시고 왔는데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받았던 것은 감사원의 감사 청구 예.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부산시장 그 당선들 이제 지금 부산시장이죠. 부산시장은 박형준 시장은 저에게 상당히 모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형준 시장이 잘못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박형준 시장 보고 이걸 조사를 해라 그러면 당연한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예. 종교 편향적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감사 청구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감사원에는 공직감사 청구권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행정자치부에도 할 수 있고 부산시에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민이 할 수 있는 것 행정자치부는 똑같은 편이기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래서 주민감사 청구권이라 그래가지고 대표자와 이임자를 선정을 해서 예. 저희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예. 다시 이걸 정확하게 박정기 시장 보고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그런 이제 예. 청원 사유를 앞에 적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 어떤 그 주민들이 예. 직접 지자체에 어떤 그 책임을 묻는 그러한 거를 앞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그게 그 권한에 딱 그 법적 양식이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예. 어제 제가 강의 마치고 김성회장 변호사님이랑 몇 번에 제가 그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확하게 예. 주민감사 청구권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예. 지금 우리 저 안진솔 변호사가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제가 조만간에는 다음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실제 이제 대표자가 이임자가 선정이 딱 되면 예. 제가 부산시에 가서 이제 그걸 청을 시킬 겁니다. 청을 시키면 그거를 일단은 목사님 저희들 우리 홀리파워 멤버들도 같이 참여해서 서명할 수 있게 하고 우리 홀리파워 그거는요. 이걸 먼저 제가 접수를 시켜야 예. 이제 권한을 받습니다. 예, 예.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이 서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어제 받는 그것은 저희들 감사원에 청구하고 부산시 감찰시로 보내는 거고 실제 이제 우리가 가진 그 부산 시민으로서의 권한 뭐 주민 소환권도 있고 주민 청구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정리해서 목사님이 나중에 다음에 한번 저희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문제는 같이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내서 그 네네. 마무리 말씀 우리 홀리파워 멤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이걸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아침에 집사님 말씀을 듣고 참 감동되고 눈물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서대관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교회에서 수영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 평신도가 바로 순교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절실하게 그런 생각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 참 좋아하는 그 국교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들어서 한 번도 그 일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한 사람, 적은 소수의 무리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왔거든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0년대 신사참배 거부를 할 때 많은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신사참배 거부를 함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그 대동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병력들이 필요했는데 징집제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게 무려 13년이나 늦어졌어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날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 다음에 이제 징집제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그때는 일본이 바로 이제 그 1년 뒤에 바로 망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실제적으로 태평양 전쟁에 투입하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나중에 그 유엔군 참여도 지원받고 대한민국 건국할 때 우리나라 전범 국가가 안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 목사님 한 분의 역할이 아멘. 그런 어떤 한 분의 그 역할이 지금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없었더라 그러면요 우리 한국 전쟁 났을 때 지금 내일이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이 정말 특별한 날인데요. 내일 새벽에 4시에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잖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모임 기도가 바로 이런 어떤 모임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래서 날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기도와 그 순교 정신이 결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렸잖아요. 아멘. 지금 내일이 6.25 전쟁 71주년인데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정신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 6.25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 개입한 전쟁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손에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5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인천상륙점 해도 그렇잖아요. 5천분의 1 그 확률에서 어떻게 그게 승리를 해요?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 정신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수영록교회에 있는 여기에 모인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그 순교하시기 전에 바로 하루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동강아 울어라. 울밀대야 울어라. 통곡을 한다. 나도 울고 너도 울자. 나는 이제 천국 가서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수영록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부산의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자유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다 박수로 이렇게 목사님께 감사의 표시를 합시다. 감사합니다.